오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8장 18절 같이 합독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 31번째로 천국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국과 어린아이를 생각할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어린아이는 혼자는 살아갈 수가 없고 부모를 의존해야 된다. 파이디온 젖먹이부터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을 받는 것도 어린아이와 함께 연결시켜야 된다라고 했어요. 어린아이에게는 모두가 다 어른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모두를 다 내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까지 섬겨야 되는가? 가장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가장 연약한 자라고 생각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에게도 우리는 실족시켜서는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 가지로 판단을 하게 되고 자기의 잣대로 재게 돼 있어요. 나는 이렇게 기도하고 나는 이렇게 말씀을 알고 또 나는 이렇게 암송하고 나는 봉사하고 여러 가지 직분들을 하는데 저 사람은 왜 그럴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요. 좋은 부분으로는 권면하되 사랑으로 권면을 해서 함께 장성한 분량을 이루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권면이 아니라 평가하고 비난하고 그렇게 하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해서 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라도 실족시키면 안 되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계신다라고 이야기했죠. 천국계에서 그들의 천사들 우리 모든 구원 얻는 자들을 위하여서는 하나님 천사들이 부리는 종으로서 우리를 섬기게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의 기도도 하늘나라로 가지고 올라가는 것이 천사들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믿음과 영적인 세계를 알면 우리의 영적인 신앙생활에 훨씬 유익을 받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내가 비록 이제 나 자신이 어린아이같이 약한 자라도 주님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담대함을 얻고 감사함을 얻습니다. 우리는 시편 34편 7절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여호와의 사자가 진을 치고 지킨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를 믿는 우리 약한 자라도 하나님이 지키시고 살피십니다. 제자들의 누가 크냐라고 한 것을 꼭 기억할 때 천국은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서 다 섬기는 자, 한 사람도 낙심시키지 않는 그 사람이 곧 천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런 천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 사람이라도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은 천국의 천국의 마음을 가진 자 세 가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비유를 이 19장에서 18장에서 우리에게 해주고 있어요. 한 사람의 중요성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한 영혼을 향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있어요. 천국의 자녀는 천국의 주인이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고 천국의 법을 지키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세 가지의 우리의 마음들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는 잃어버린 양 12절부터 14절까지 잃어버린 양 중에 100마리 중에 한 마리를 잃어버렸을 때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가는 그 목자 그리고 찾았을 때 얼마나 즐거운가라고 이야기를 해요. 뿐만 아니라
또 우리에게 범죄한 사람, 나에게 이렇게 범죄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을 대하여서 어떻게 형제를 권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진정한 용서, 나는 몇 번이나 용서를 해야 하나님의 그 천국의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라고 하는 것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린 양의 비유를 보면은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어떻게 보면 크죠. 그러나 어떻게 보면 작죠. 그렇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는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10마리는 함께 들어올 수가 있겠고 20마리, 50마리, 80마리, 100마리 되면은 한 마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소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양떼는 다른 사람들은 이웃들은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한 마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질지 몰라도 목자는 한 마리가 없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이 쓰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양을 99마리를 놔두고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것이에요. 그리고 찾고 찾은즉 즐거워서 어깨에 메고 온다라고 이야기했죠. 그 찾은즉 어떻게 하는가라고 했어요. 18장 14절에 보면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 그렇죠, 소자죠, 어린아이죠, 이 100마리 중에 한 마리 눈에 띄지도 않는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어버리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에 의하여서 아주 관심조차 없는 그런 나에 대해서 신경 쓸까라고 하는 그 사람도 잃어버리기를 원치 않는다. 그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면 천국의 자녀된 우리도 마땅히 우리의 목장에서 누가 또 연약한 사람들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생각하면서 한 사람이라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찾고 찾는 그런 것이 목자의 마음이고 천국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천국을 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주님 닮아가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범죄한 형제를 대하는 태도입니다. 죄를 범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나쁜 곳에서 그 일을 했다든지 그런 것을 보았을 때 그냥 그것을 공개적으로 가서 저 사람 보니까 어디서 나오더라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에 대해서 찾아가서 개인적으로 하라라고 이야기하죠. 먼저 상대방과 대화해서 그 사람을 권면해서 그가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라라고 이야기해요. 보니까 또 그래요. 이번 두 사람을 가서 같이 증인을 세워서 같이 가서 권면해라 라고 하는 것이고, 보니까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또 거기서 나오고 또 나쁜 일들을 했다는 그런 회개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교회에 알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정식적으로 가서 예를 들어서 이단 집회에 갔다라고 하면은 정식적으로 교회에 가서 교회 그 증인 대표가 가서 그렇게 참여하면 안 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죄를 범하고 그렇게 모두가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여러 부분에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누가 봐도 명백한 잘못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와 같은 잘못된 일을 했을 때 우리는 고린도교에서도 보았죠. 무상이나 또 간음이나 그와 같이 명백한 잘못을 했을 때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교회 대표들이 가서 이야기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하는가. 16절에 보니까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그리고 나서 만일 그들의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 말하고 교회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교회 말도 듣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는 우리의 몸이잖아요. 머리가 말을 하는데 몸이 듣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 번의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것은 잘못한 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한 번은 그냥 무시할 수 있고, 두 번 그냥 교회가 전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염려하고 할 때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의 권면까지 듣지 않을 때는 이방인과 세리, 곧 죄인이라고 이야기했죠. 세리는 죄인같이 여겼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라.
이것은 포기하라는 말이 아니라 다시 시작하라라고 하는 것이 다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다시 회개시켜야 되고 다시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이방과 죄인이라고 우리가 포기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다시 복음을 전하고 해산하는 수고를 다시 해야 되는 이런 상황으로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만큼 한 영혼 얻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마음을 써야 된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할 때 우리에게 지금 우리가 해도 잘 되지 않고 그런다고 했을 때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그랬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함께한다. 교회에 권세가 있고 성도들에게 권세가 주님이 주신 것이 있다라고 했어요. 우리가 함께 이 땅에서 행하는 일, 작은 일 같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보고 계신다고 했어요. 누구까지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라도 나 항상 보고 있어요. 항상.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임 중에도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18절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원리가 지금 땅에서 풀면 내가 땅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면 하늘에서도 해결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와 저 사람의 관계를 해결시켜 주세요 라고 그렇게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가 풀어야 하늘에서 풀어준다 이 말이에요. 내가 용서해야 하늘에서도 용서해도 너희가 죄를 용서해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의 죄를 용서하시리라 라고 하는 거. 왜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땅에서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는 하늘의 일만 생각해요. 그래요. 하늘의 일 중요해요. 달려있어요. 그런데 그 하늘의 일을, 하늘의 문을 어디서 열고 닫는가? 이 땅에서 성도들이 열고 닫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회에게 주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무엇이든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시간에도 기도할 때도 땅에서 묻고 땅에서 풀고 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하는 것이죠.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누구의 이름으로 모였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두세 사람, 작은 숫자잖아요. 두세 사람의 모인 곳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누가 계신가? 바로 주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의 믿음 가운데서 이 새벽에도 우리가 이 아침에도 기도할 때 우리의 모임의 때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함부로 하지 않고 주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의심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주님과 함께 주 안에서 행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주님이 가지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땅에서 묻고 풀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기도의 권세가 얼마나 무서운가, 기도의 권세가 얼마나 큰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주님이 들으시고 이루신다라고 했어요. 성도는 세상에서 큰 그렇게 존경받고 또 아무런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세상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것을 주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가장 존귀하고 또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고 땅에 살지만 하늘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하는 사람들이에요. 이와 같은 기도로 기도하고 또 우리가 사람을 얻을 때 내 자신에게 이제 잘못한 것들에 대해서 나는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얻을 것인가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용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21절에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라고 이야기해요.
당시에 죄를 용서하는 것은 랍비들의 가르침에 의하면 3번 하면 참 잘한 것이 그렇죠. 여러분에게 3번씩 누가 잘못했다고 했을 때 3번 용서해주면 참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라멕 같은 경우는 자기에게 작은 상처만 주어도 오히려 그냥 죽이려고 했던 그런 분에 넘치는 보복을 한 사람인데 이는 이로 그렇게 하는데 3번씩 용서한다라고 하는 것은 참 대단한 율법의 가르침인데 베드로는 그래도 예수님의 제자고 그래서 3번보다 더블보다 더 많게 7번씩이나 용서해 주면 됩니까? 라고 그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거기서 뛰어넘어가는 거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그 말은 수를 세란 말이 아니라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믿어주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무조건 믿어주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 우리가 이렇게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죠. 용서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계속 반복해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짜증도 나고 힘들고 포기도 하고 싶은데 그때 지금 천국의 마음은 무엇인가? 그걸 생각해 보면 숫자만 세 가지고 700, 490번 하면은 그 다음에는 완전히 내가 이제 뒤돌아서고 원수를 갚으리라 그런 내용이 아니라 이와 같은 마음을 품을 때 자꾸 이 사람이 잘못하고 또 잘못하고 그럴 때 그 마음에 내가 천국의 마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님 앞에 주님 저 사람이 저 형제가 자매가 잘못했다고 와서 하는데 또 가서 죄를 범하고 나에게 또다시 하고 그런데 주님 저 사람의 마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가 정말로 회개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정말 만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을 사로잡고 하면서 그를 하나님께서 진정하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서지 않고 옛길로 가지 않도록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긍휼의 마음까지를 가지고 내가 기도하는 것을 지금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도할 마음이 그냥 나는 용서를 해주는 예수님 말씀 들었으니까 용서해주는 그런 수준에서 끝나지 말고 그 사람의 마음까지 같이 연결되어서 주님 얼마나 그 사람도 자꾸 이렇게 죄 짓고 싶어 하고 같은 내용들 하겠어요. 그러나 그렇게 연약한 그런 마음들을 품어주고 기도해주는 데까지 나가면 그것이 진정한 용서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입술의 용서 말씀을 순종했으니까 나는 의롭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용서할 때 진정으로 하라라고 한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서 그와 같은 마음들이 있는지 그래서 용서는 내가 용서받고 싶은 대로 내가 주님께 용서받은 대로 그 말을 35절에서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와 100달란트 빚진 자에 대해서 이야기하잖아요. 1만 달란트 갚을 수 없는 그 일을 임금이 다 갚아주셨잖아요. 그런데 자기 나와가지고 자유롭게 돼가지고 자기에게 100달러 빚진 사람에게 대해서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 대해서 그냥 목을 잡고 감옥에 가다 놓고 그를 아주 못 살게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것은 용서받은 사람의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저 사람이 했던 거 과거부터 다 들고 나와가지고 계속적으로 하게 된다면 올바른 용서의 마음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가 말하죠. 치부장에 적어놓은 거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런 것은 없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으로부터 70번씩 7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그 말은 숫자의 제한이 아니라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한 데까지 긍휼히 여기라. 나의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않으리라. 주기도문과 똑같은 내용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숫자만 헤아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새 사람이 되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세워준 데까지 한 사람 세워나가는 것 쉽지 않습니다. 천국의 마음을 갖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에요. 주님께 용서받고 싶은 대로
어린아이와 같이 주님 의지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같은 자를 실족시키지 않고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듯이 영접하면 주님이 보시고 기뻐하시고 항상 우리를 살피시는 주님 앞에서 찾고 권면하고 기도하고 용납함으로 천국의 마음을 가진 그리스도의 자녀, 그리스도의 신실한 믿음의 지체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